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절망, 그분의 약속, 철자 하나만 바꾸면 그때는 알게 된다네. 내 계획이 틀어진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분의 약속은 다른 옷을 입고 올지라도 축복을 가져옴이 틀림없다네. 처음부터 그 결말은 그분의 지혜 속에 열린 채로 있기 때문에.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고를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끝없는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자매를 보게 하시고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곤고와 불안 속에서 나는 주를 부르짖습니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그리하여 나를 치유해 주소서. 주님의 생각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확신할 따름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따스한 햇살에 마음도 따뜻해지는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도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혼란과 불멸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시고 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어 주의 평강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동안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교우들이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다시 찾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계절 속에서 꽃을 봅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곳엔 땅을 일구는 부지런한 땀방울이 있고 오래 굳어있던 겨울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세상이지만 열매와 결실은 꽃이 아닌 뿌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며 밝은 곳이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이 더 많고 많은 생명들이 자기를 바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은 한없이 작고 약한 데로 이어져 있사오니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10의 1의 예물을 바치오니 삶과 함께 기쁘게 받으소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람과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사용하소서. 주님, 동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손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작은 선교의 헌금들로 주의 일꾼들의 사명에 희망이 되며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연결된 겨자씨 헌금들과 그 손길들을 늘 기억하시고 작은 것으로 큰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가정, 나의 길이 되고 도움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딸, 늘 감사하는 성실한 손길,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 손자 손녀의 중학교 유치원 입학을 감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동안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기원하는 여종의 손길을, 그 손길들을 모두 기쁘게 받으소서. 태어나고 자라며 또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동안이 쌓아가는 건축 헌금이 주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지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가지런히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소망과 맡김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멀리 계신 분하고도 눈 좀 마주치셔요. 네, 오늘 반갑고 또
감사한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우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정찬미 교우님과 그의 큰아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민권군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를게요. 1절은 여신도회가 부르고 1절 두 번째는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겨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봄맞이 대청소 그리고 이 주변 정비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는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 견신내 받고자 하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또 신방도 받고자 하는 가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코더로 최명덕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이 특송하실 텐데요. 잘 들으시고 리코더 모임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특송 성경 봉독과 특송 읽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여행과 강도의 여행과 동족의 여행과 이방 사람의 여행과 도시의 여행과 광야의 여행과 바다의 여행과 거짓 형제의 여행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 살아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 성서학당에서 다룬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는 말하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셋을 낳은 후에 한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야훼로 인해 남자를 얻었다. 보통은 이제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직역하면 남자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앗을 나에게 심으셨다. 가인을 낳고서는 남자를 낳았다고 말하는데 셋을 낳고서는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쉬는 장정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날 때부터 어른이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 은유를 담은 표현일 것입니다. 과연 4장 1절과 4장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사이에 잘 성경을 보시면 형제살인, 그리고 도시 건설, 도시 문명의 발달,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보복살인, 람에게 보복살인 등의 비극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따지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첫 번째 실패, 가인의 형제살인이 두 번째 실패, 람에게 과잉 보복살인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 끝에 마침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이르고 말죠. 여기서 이 연속된 실패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꿈꾸고 그것을 시작하는 그 인물이 바로 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하나님의 실패의 연속,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연약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업에서 망하거나 또는 오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로해질 때나 또는 너무나 어릴 때도 우리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낍니다. 현대사회는 강함과 성공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은 심지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죠. 그러는 바람에 껍질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그 안에 내면은 더 골마갑니다. 이미 고통인 것이죠. 고통은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피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많은 부분 겪지 않기도 합니다. 수술, 출산, 또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공부와 업무까지도 옛날에는 다 일일이 주판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머리를 써서 계산하던 것을 이제 전자계산기가 대신하고 컴퓨터가 대신하니까요. 심지어 고통의 절정인 죽음까지도 고통 없이 맞이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갈 길을 이렇게 찾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을 관통해야만 열리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길을 찾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 어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고통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서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고와 고통, 그것을 죄의 대가로 감당하게 됩니다. 죄야말로 죽음과 질병, 실패, 상실 등의 고통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오히려 찾지 못할 때는, 다시 말해서 죄 없이 겪는 고통을 겪을 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모든 상실과 또 몸의 질병과 친구들의 비난만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더 깊어갔습니다. 그가 결국 그 원인 찾기를 그만두었던 이유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해명하겠다고 달려드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섭리라는 대답을 던지고 욥은 그때서야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이유는 그의 죄도 또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 하나님의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아케다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이 더 깊은 연민과 공감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만이 갖는 독특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대속적 고통관이라고 칭하는데, 누군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 자신의 고통의 목적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면 고통받는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사상에 이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내 실현됩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성서 속 인물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무의미한 고통의 자리에서 생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성서는 고통의 이유를 밝혀주기보다는 고통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항상 함께 계시는, 때로는 우리보다 거기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올바른 질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성서 속 인물입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고, 나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말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편지라고 부릅니다. 다루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 편지 안에는 매우 격정적인 사도 바울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지만 실제로는 한 4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편지하고 세 번째 편지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편지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장이 이 편지는 아닐까 싶을 만큼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뜨겁고 또 애끓는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가차없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들, 또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심지어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언변과 또 주장에 넘어가 버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실 원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합니다. 각각의 번역들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또 거물급 사도들, 특출하다는 사도들, 영어 성경에는 슈퍼 아포스틀,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것이 휘페르리안 아포스톨로스인데 바울은 자기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은 매우 뛰어나다, 능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사도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대단한 능력자들이었다는 의미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실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2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칭호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매우 영예롭게 여기는 칭호들인데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디 바깥에서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속이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유대교를 사실상 떠나지 않은 채로 기독교 공동체로 스며들어와서 옛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몹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문 그 담을 그들은 다시 쌓고 또 이미 자유인이 된 백성들을 다시금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의 멍에를 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본물 터지듯 터지는 자기 자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했다고 하면 나도 했고, 아니 그들이 했다고 하면 나는 더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격하게 쓰면서 그들만큼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23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목록이 바울의 자랑의 목록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고생의 표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사실 이 길을 포기하고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겪은 이 힘들었던 일들,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꺼내놓을 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의 말을 이렇게 다 마친 후에 하나의 놀라운 고백에 이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것. 또 약했을 때 오히려 강했다는 것. 그리고 이 수고와 고난 속에 참된 사도의 표지가 거기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끝에서 한 걸음 그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닿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은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그의 걱정에 짓눌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염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에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까? 29절입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교회 공동체의 고통에 그는 더 아파합니다. 특출난 사도들이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연민과 공감뿐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느꼈던 대목은 자신이 겪은 그 온갖 고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고난의 때에 그는 자신의 참된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체계나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떤 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약한 고리라고 표현하죠. 약한 고리는 자신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성격이 좀 어떤 부분 모가 났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거나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한 몸과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약한 고리를 감당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가장 참혹한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고통의 절정을 상징하죠. 전통적인 고통관으로 보자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것도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왜 거기에 계신 겁니까?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어찌하여
가장 참혹한 죄인의 자리에 거기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죽음이나 고통을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을 치워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존으로서, 당신의 삶으로서 그 고통을 채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도 그렇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더하다,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써서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가 넘어선 것은 고린도 교회를 들쑤셔놓은 이 특출난 사도들, 거물급 사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쳐부수는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점, 약점을 꺼내놓습니다. 그의 자랑의 이 목록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할 것들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감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껍질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저하거나 또는 감추는 것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껍질 속의 것들을 보여줄 때 새로운 관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약한 것은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장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작고 연약한 이제 막 시작하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 셋째 주일 사도 바울이 들었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병고와 크고 작은 십자가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고통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약점,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연약한 고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약한 고리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겪는 혼란과 갈등의 연약한 고리, 우리에게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아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형제 자매의 약함을 감당합시다. 삶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삶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기를 고통에 파묻혀 인생을 탕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병고를 대신 지고 약함을 대신 감당하시는 분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이 오늘 지나가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약함의 시간을 관통케 하시며 그 길을 넘어지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